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9절 말씀 근거해서 어렵다 하심을 얻도록 하신 그리스도 피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가 깨달은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함과 동시에 그 열매인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연약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가 연약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을 때 우리 스스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감추려고 때로는 지식을 쌓고 물질을 쌓고 명예와 권세를 쌓습니다.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가 없고 병마 앞에 대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라고 큰소리치고 통치하고 억압하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세월과 병마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다가 한 줌의 죄로 남기고 떠납니다. 사도 베드로는 덧없는 인생의 삶과 세세토로 있는 주님의 말씀을 비교하며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전한 복음. 어떤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고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한 몸에 지녔을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갔지만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다윗은 생존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다윗의 기도 속에 그리스도의 피로 연약함을 덮은 성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다윗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다윗 안에서 계셔서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로마서 8장 26절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다윗 안에 계셔서 다윗을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쉰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를 내가 내 길을 잘 살펴서 내 열을 함부로 놀려 절대로 쥐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하였다. 그래서 내가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옳은 말조차도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자 내 근심과 고통이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 그런 상태로 살아가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 도저히 주께 아뢰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내가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 인생의 끝날이 언제입니까? 이 몸에 목숨이 붙어 있을 날이 언제까지입니까? 내 일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나로 깨닫게 해 주소서. 주께서 내 일생을 한 뼘 길이밖에 주지 않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의 일생은 거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일생은 덧없는 것이니 사람의 목숨이란 한낮 호흡 한 번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셀라.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한낮 방황하는 그 그림자에 불과하고 아무리 분주하게 이런 일과 저런 일에 애써 보아도 헛되고 헛될 뿐 있는 힘을 다해 재산을 모아둔다 해도 장차 누가 그것을 차지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니 주여 이 몸이 무엇을 바라겠나이까? 주여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나를 나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매한 자들이 나를 비웃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벙어리 되어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제는 그만 죄 채찍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주께서 더 때리시면 이 몸이 죽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죄를 물어 사람을 벌하실 때는 그들의 영화가 한낱 좀 먹은 옷처럼 사가버리게 되니 참으로 사람의 일생이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셀라.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체할 길이 없이 줄줄 흐르는 내 눈물을 보시고 제발 나의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지 마소서. 나 또한 우리 조상들처럼 이 땅을 떠돌면서 다만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한낱 나그네와 길손일 뿐입니다. 하오니 내게로 따뜻한 눈길을 돌려 나를 살려주소서. 내 생명이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기력을 되찾을 수 있게 그리해 주소서. 아멘. 다윗의 이런 기도는 다윗의 개인적인 지식에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윗 안에 계셔서 다윗의 입술로 통해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우리 연약함, 우리의 얼마나 덧없는 인생인가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우리의 얼마나 강한가, 능력 있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제일 가는 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기도인가? 아니면 우리의 욕심이 가득 찬 이방인의 기도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가 한 방울이라도 뿌림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가득 찬 기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를 위한 탄식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기도는 다윗 안에 계신 성령님의
탄식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거듭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신 말씀의 열매가 다윗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하신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다윗처럼 성령님의 탄식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깨우쳐주는 죄인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죄인은 지옥불에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이 모든 죄를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속에는 이미 지옥불에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시는 그 주님의 피가 이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심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림을 받고 덮음을 받고 씻음 받고 해방을 맞이한 죄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어디에 이쁜 구석이 있다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는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 가져가셔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흘리신 피로 죄인이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까? 그리고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려 죽으심을 믿도록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불이라는 언급을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을 때 동시에 같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보면 함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함께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간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3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받을 죄인들을 품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시에 십자가에 서르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택한 반지신 자들에게 뿌려주셔서 어렵다 하심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지옥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천국과 지옥을 말씀했습니다. 특히 성령님께서 성경의 결론을 맺으시면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듣고 있습니까? 자주 전하고 있습니까? 자주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요한계 19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그 다음에 요한계시 20장 13절 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권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지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권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그 영광 빛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 특히 성경의 결론은 천국의 말씀과 지옥에 관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죄에 대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죄가 어떤 과정을 통해 흘러가고 그 죄의 종착역은 지옥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런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런 지옥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죄악을 몽땅 짊어지셨습니다. 동시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씻어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봅니다. 그가 우리를 억압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도다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받았도다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우리들은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신이 죄인이 되었을 때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가 없었다면 자신은 영원한 지옥의 자식으로서 지옥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영원토록 고통받는 죄인이었음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을 품에 안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사는 삶의 기준이 육신적인 풍요로움과 평안함과 행복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 삶의 기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사는 삶이 기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두지 아니하면 몽땅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존재해 두고 그 피로 말미암아 살고 있음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이 들통이 나면서 이런 하나님의 원수를 그동안 내치지 아니하시고 이런 원수를 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젖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하지 함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원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뿌림을 받은 하나님의 원수였음을 깨닫는 성도는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 첫 아담에 속한 뱀의 후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불에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판결의 대상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우리의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책망하셨던 그 말씀의 대상은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곧 오늘 우리들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뱀의 후손으로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도 없고 또한 여자의 후손의 원수였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아멘.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뱀의 후손은 내가 뱀의 후손이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죠?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은 사람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창세기 3장 15절 읽으면 내가 뱀의 후손이었구나.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내가 지옥의 자식이었구나.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피 흘려주시고 그 피를 뿌려주셨구나 하고 예수님이 보혈의 사랑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수였음을 전혀 알 수 없을 때는 뱀의 후손이었음을 전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의 원수였음도 알 수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음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드러나기 때문에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 못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사도의 눈물의 기도는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가 묻어나오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사도의 눈물로 호소하는 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말하지요. 함께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든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받은 성도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요 하나님이 원수인 것을 깨닫고 이런 원수가 어디에 사랑하는 구속이 있다고 지옥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꿀가는 쥐약을 품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지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가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사랑에 늘 젖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이 원수였음을 깨닫도록 깨우치는 순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영원 깊은 곳에서 부르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한 후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행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그 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여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중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반절 말씀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하시라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온갖 즐거움과 환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 압제에서 해방을 맞이할 때 거리로 뛰어나오며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쳤던 그 즐거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즐거움을 외쳐야 되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세라고 외치는 즐거움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세라고 즐거운 외침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고 고맙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외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세! 아멘. 로마서 14장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니 어떻게 해요?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 열매는 뭐냐면 즐거움의 즐거움.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언제? 그렇게 다시 나타날 때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믿는 사람. 나 이 시간에 고난당하고 오늘 고난당하는 것은 죄값으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라고 화답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영광주에 나타나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디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쫙 갈라져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마귀 때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지만,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임재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얼어가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선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